지금 우리가 같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에 이르기까지의 그 족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아담의 계보이면서 이게 사람의 계보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믿음의 계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노아의 때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예표인데 그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의문들을 가져요. 어떤 의문을 갖냐 하면, 그러면 노아로부터 시작됐는데 어떻게 인종이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며느리들이 있잖아. 네. 며느리들이 다르고, 그리고 유전자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그 유전자 안에 그 종의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종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유전자를 가지고 한 사람의 유전자에서 스위치를 켜고 끼는 조합을 이제 그 만들어내면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사람의 유전자 그 쌍에서부터 다 만들 수 있어요. 아마 그 유전의 형질을 갖다가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변화되지 않도록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유전자가 켜져 있고 어떤 형질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시대에 유리하다 그러면 그것이 금세 그 사람들만 생존하고 또 그 사람들이 더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인종과 또한 다른 유전자들은 또 꺾이게 되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게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몇 세대 만에 그냥 후딱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흑사병 때문에 유럽에서는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전염병의 질병에 강한 인자들만 남은 거예요. 흑사병에 그 약한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질병에 대해 약한 사람들은 죽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내성이 생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그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유럽 사람들에게 그 흑사병이나 질병을 옮긴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시아에서부터 원종은 몽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유럽인들이 그렇게 혹독하게 당한 걸 생각하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중국이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렇죠? 그 가운데 생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좀 강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독한 사람 중에 독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예. 옛날에 무슨 질병들이 있었잖아요. 뭐 사스나 뭐 이런 것들. 한국 사람들이 엄청 강하잖아요. 김치 때문이면만은 아닌 것 같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자, 에녹 이 65세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전수한다고 하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는 두 가지 의미를, 21절 말씀에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그가 이제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으로서 사실 이 땅에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없지만 죽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하는 것으로 다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에녹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며 또한 신앙의 전수자이고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결국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건 뭐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무드셀라고 하는 말은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네 아들이 죽고 나면은 세상에 심판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이 내용을 가지고 그가 언젠가 죽을 거 아니야.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 심판이 오니까는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올 거니까 메시아를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렸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신앙으로 준비하지 못한 거지.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다 이것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래서 그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다 죽고 노아의 가정만 남았다 그러면 이제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새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의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의 그 사건이고 그때의 그 사건이 앞으로 있을 일들의 사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의 그 이전에는 에녹으로부터 전달되었던 이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심판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구약의 시대의 성도들에겐 예수님의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이 알려진 이후에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들이 한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이 그렇게 노아의 시대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게 전수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전수자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자이며 주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전수자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친 자이기 때문에 꼭 안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딴 사람들은 몇 세를 살고 죽었다 그러는데 그 얘기가 없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순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 땅에서 안 죽었다는 게 중요하겠어요? 주님 앞에 영원한 삶이 그에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라멕을 낳은 힘있고 강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드셀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옛날에 보면 무드셀라가 그냥 한 일도 없이 오래 살았대. 우리 그런 인생을 살지 말. 여러분 성경에 이 족보에 그런 식으로 써 있지 않아요. 그 제일 오래 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산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인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라멕을 낳은 후에 라멕은 또 30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를 낳은 후에 이제 595세를 년을 지나면서 자녀들을 낳고 777세에 죽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거의 900년 넘게 산 것들에 비교해 보면은 조금 단명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은 진짜 어디다 명함도 못 내밀게 생겼어요. 100살이나 살면 오래 살았다 그러고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언제 죽을까 이걸 기다리잖아. 100세만 살면 대단하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니 700년이 조금 산 거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700년이면 한 70년 정도 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의 명함도 못 내밀게 생겼어요. 근데 이 777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 하면 바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이고 노아의 홍수가 있는 해입니다. 라멕도 오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의 제일 아름다운 삶을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빨리 죽는 거 바라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래 건강하게 주의 일 잘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명들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복이죠. 오래 사는 게 구약 시대에도 장수가 복이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장수라고 하는 것이 제일 장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게 그게 제일 큰 장수입니다. 그 장수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삶이 오래 되는 것과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고 이 땅에서의 장수는 포기하는 게 그게 정말 지혜로운 선택인 거죠. 오늘 이 노아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방주를 짓고 이 세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3일에 걸쳐서 이 아담의 계보를 살펴보았는데 이게 이런 의미로 이렇게 쭉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어디에 이렇게 요즘 쇼츠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기독교적인 쇼츠를 이렇게 하나를 봤어요. 아주 잘 정리해 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그냥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를 대신하여 셋이 대신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족보 10명을 쭉 이어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에노스라고 하는 죽을 운명이라고 말했죠. 죽을 운명의 인생. 이게 사람이 이씨라고 하는 게 사람이 남자라고 하는 뜻,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에노시라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온 거예요. 죽을 운명의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을 계난이라고 하는 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죠. 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들로 인하여 마할렐라 하나님께 찬양해라. 다시 얘기해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사. 그래서 야넷이라고 하는 건 내려왔다는 얘기죠. 에녹이라고 하는 받쳐진 자이시며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두셀라, 그 능력이 라멕 위로가 되리라. 노아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운명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신 그 아들을 보내주심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바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얻고, 라멕의 구원의 능력을 얻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위로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계보가 가지고 있는 참 복음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로 가득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아서 전하는 게 결국에는 설교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선포고, 오늘 이 복음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